관리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고정식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성소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었죠. 또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행진했다가 멈춰서 진을 치기도 하고 다시 행진했다가 멈춰서서 또 진을 치기도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진하기도 했고 또 멈춰섰을 때는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에다가 그렇게 진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동안에는 이 성소를 이동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동식 성막으로 세웠었어요. 자,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식 성소로서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처음 이 성전을 만들고자 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민족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군인이었었고 또 그 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묻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었고,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 주를 위하고자 주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은 이미 받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의 소원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해 주시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성전은 그 만드는 크기, 재료, 그리고 성전의 구조, 식양, 그리고 개수가 성막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하는 메시지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먼저 이 성전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물두멍은 물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 의미는 물두멍이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바다와 같다라는 의미로 물바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 물바다에 물을 받아서 쓰도록 바퀴가 달려있는 물두멍들이 또 10개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본체에는 2개의 방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먼저 성소 내부에는 7개의 가지가 있는 금 등대가 좌우에 5개씩 총 10개가 안치되어져 있고 또 떡상도 좌우 벽 쪽에 5개씩 총 10개가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정면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이 1개가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 올렸었어요. 그리고 성소 휘장을 넘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그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전의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울타리를 포함한 성전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본체의 크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60규빗 약 27m이고요. 너비가 20규빗 약 7m이고요. 높이가 30규빗 약 13.5m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본체에는 붙박이 창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좌우 바깥쪽 벽에는 골방들이 1층, 2층, 3층으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된 성전 모양의 그림을 저하고 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해부해 가지고 안쪽까지 볼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물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바다에서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수레가 달려있는 물두멍들이 이렇게 왼쪽에 5개, 또 오른쪽에 또 5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본체에는 2개의 방이 있는데 먼저 성소가 있고요. 더 깊은 곳 안쪽에는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벽에는 이렇게 붙박이 창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양쪽 바깥 벽에는 이런 식으로 골방이 1층과 2층과 3층으로 붙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열왕기상 8장 말씀해 보니까는 이 성전 건축이 다 완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백성 앞에 서 가지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요. 그 기도가 앞으로 예언이 되어지기도 하고 언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그 기도를 붙들고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언약으로 붙들고서 저 먼 이방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었죠. 그렇게 완성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두고서 언약하시길 당신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관리부가 솔로몬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는 교회 세우는 일에 사명을 받고 쓰임을 받는 기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우리 관리 부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의 특이점들이 있거든요. 한 3가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따라서 우리 관리부가 주의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특별한 사명과 또 쓰임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왜 건축했느냐 말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였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였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2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경에서요 반복적인 단어나 문구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성전이 몇 번 건축이 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죠. 여보세요? 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한 성전이라고 했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이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허름하고 또 규모도 작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이 수룹바벨 성전 중축을 하는 그 목적이 있었었는데요. 무엇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였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었던 거죠. 사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은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된다. 이거는 정통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선민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었던 이 헤롯도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었는데 그래서 했었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세련되게 또 크게 중축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 기간만 해도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63년까지 총 83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을 했었던 거죠. 오랜 시간을 두고 규모도 아주 크게 또 좋은 재료로 아주 세련되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이 여호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였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헤롯의 저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백성을 위하여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여였었죠.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명목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지었었던 그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83년 동안의 긴 성전 건축이 마치는데 그 마치는 해가 기원 후 6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정확하게 AD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도록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성전 시대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지금도 자꾸 저 이스라엘 땅에다가 제3성전 건축한다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끝이 났고 건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 성전 건물의 실체가 되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건물 성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 곧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닌 바로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성전 짓는다,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고,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전 시대는 끝나게 되어지죠.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었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그 중심이, 그 목적이 분명했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였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높은 탑을 세우죠.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꼭꼭 씹어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탑이 뭐였었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새겼었던 그 바벨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이거 실제한 탑인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벨탑, 이게 실제한 탑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실제한 탑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경은 신화나 사람들 재밌으라고 만들어 놓은 소설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면은 그건 진리라고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자꾸 바벨탑을 갖다가 신화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밌게 만들어낸, 과장해서 꾸며낸 얘기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CBS, 기독교 사회주의 방송사, 거기서 운영하는 이 잘잘법 유튜브 채널에 김학철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데요. 하여간 온갖 거짓말을 내는, 거짓으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 교회를 갖다 흔들어는, 하여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1장 1절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성경을 안 믿어요. 오히려 진화론을 믿고 자기 이성과 지혜를 믿는 자죠. 그러면서 성경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짓말 중에 이 성경의 바벨탑, 이 바벨탑이 바벨론의 신전탑이었었던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내용이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바벨탑은 고대 바벨론에 세워진 탑이었고요. 이 지구라트는 신바벨론 제국 때의 신전탑이었었어요.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주의 제국의 이 역사적인 차이는 100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김학철 씨가 모르느냐? 모를 리가 없어요. 실수냐? 실수할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 거짓말해가지고 자꾸 이 바벨탑이 마치 사람들이 과장되게 꾸며낸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려가지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교사. 근데 이 사람의 채널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강단에서 장권태 목사가 여러분 장권태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되고요. 장권태 목사가 성경을 말하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장권태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제가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신학 교수다, 어디 유능한 원론 목사님이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믿으셔야만 해요. 성경 말고 다른 얘기하면은 그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졌던 높은 탑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사울 왕도요 자기를 위하여서 곧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었죠. 성경을 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 사울이 초기에는 겸손해서 여호와를 따랐었는데 지금은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드러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를 위하는 데 있었던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무엇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압살롬도 역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었어요.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에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었죠. 그 압살롬 어떻게 되는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세우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인 거죠.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부터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주상을 세운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자기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 신명기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말씀. 신명기 5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쌓는다, 그것도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또 같이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 관리부는 교회를 세우시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되 그 모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야였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되 그 모든 목적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다면은 그건 우상이에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수고와 봉사, 헌신을 하되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나는요, 난 좀 감춰줘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나는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주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낮춰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관리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 건축의 특이점은요, 그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의 바닥들이 돌로 깔려져 있는데요. 이 돌들을 뜨기 위하여서 저쪽 바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는 성전 안에서는 조립하는 식으로 그렇게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또 도끼나 철 연장 소리로 시끄럽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시끄러운 소리, 서로 깨고 또 치고 다투는 소리,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을 찌르고 쪼개는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철 연장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헌신하고 또 섬기고 봉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 연장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또 다른 의미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져와서는 차곡차곡 건축이 되어져 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주를 섬기고 나는 없는데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 건축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축하라 말씀을 하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건물만 세우는 자가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의 모임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 하는 거죠.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건축해라. 곧 내가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감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몸으로도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동안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임재 가득한 교회, 당신의 이름을 영영히 두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러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죄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분이 위하여,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였으니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면은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알아줘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서 시험에 들어. 제가 좀 노력할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주면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이 자꾸 깎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칭찬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에게서 칭찬 안 들어봤겠습니까? 오늘 칭찬해 놓고 내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정말 이게 두려운 거고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 목사에게서 너무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가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주를 위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이 목소리가 커지고 시끄럽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자기는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주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자기를 자꾸 숨기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일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일하고 세워가는 우리 관리부 꼭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